우리도 함께 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 환상이라고 해서
4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5장에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4장이 심판의 계획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5장은 심판의 집행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서 천상의 예배를 보고 천상의 하늘 보좌를 보고 그리고 두루마기가 그렇게 손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를 떼어야 인봉을 떼어야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 인을 뗄 뿐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울었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떼고 읽으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을 떼실 분은 누굽니까? 구속자이고 중보자이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만드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이고 메시아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 어린 양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이 어린 양 헬라어 아르니온은 이 계시록에 29번 등장하는데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베드로전서에도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거기엔 암노스라 그래서 다른 헬라어를 씁니다. 계시록에서만 어린 양을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제 숫자, 색깔 이런 상징적인 거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이 이렇게 상징적인 체계로 암호화된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소통과 공개의 의미가 있고 이것을 전달하는 로마 병정을 비롯하여 전달자들에게는 은폐와 가려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뭔 말이야? 666도 나오고 3과 2분의 1도 나오고 7도 나오고 천천만만 나오고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적인 전통이거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이 중요하고 우리가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아야 되냐 하면 사탄이 교묘한 전략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70년대 소위 휴고소동, 다미선교회, 디베라 선교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도 그 말을 떠들어대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교회에서 종말에 관한 얘기가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종말 신앙도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왜 종말이 중요하고 종말 신앙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거룩과 순교를 추구하며 믿음을 지키고 고난이 와도 견디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종말 신앙 이런 거 없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마음 놓고 부지런히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원하는 대로 쓰고 실컷 여행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 땅이 좋지. 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대는데 여기가 최고 아니야? 이런 세속화되고 세상 시류에 영합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고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종말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제시대 때는 심한 식민지 지배 박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종말론이 말세론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세론으로 곧 망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세지말, 종말지말이야.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이것은 잘못되면 이 말세론적인 종말론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해서 피안의 세계만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종말신앙은 절대로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거룩과 순결한 존재를 추구하는 것은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잘 산다는 건 뭐냐를 이야기하면서 4장과 5장에서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모하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네 생물 24장로들, 천사들, 수많은 천천만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의 축제를 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생 복락을 누리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을 지금 4장과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면 역사의 종말이 끝나는데 이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냐?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으로 묘사되어 있고 또 하나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님, 성자, 기독론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로고스, 정말 진리이자 말씀이자 능력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오면 이제 예수님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거냐? 예수님이 초림하여 처음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스스로 원하신 비하라고 말합니다. 낮아진 겁니다. 인카네이션, 낮은 곳으로 임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난 다음에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승귀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승귀하신 분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값을 다 탕감하시고 대속하신 후에 영광의 승귀를 하신 바로 그 어린 양 되신 사자 같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되냐?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분으로 알고 믿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럴 때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하시기 위해 죽으신 고난당하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네 생물 24장로 천사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그곳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신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일찍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의 역사적 사건, 속량의 죽음으로 성도들을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의 피값으로 사람들을 사신 겁니다.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는 멸망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왜요? 뭐 하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나라 되게 하고 제사장 되게 하고 왕 같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왕 같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바로 베드로서의 말씀이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의 제사장을 우리를 만드시고 그러기에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신 겁니다. 계시록 5장 8절로 14절에 보면 이것은 장엄한 서사시로서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가득 차 있냐? 예배와 찬송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을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예배가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과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옮겨져서 주님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또 다른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원래는 부활절로 했던 건데 핸델의 메사야가 연주됩니다. 핸델의 메시아 중에 마지막 코러스가 뭐냐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이렇게 쫙 나오는 그래서 영광과 존귀
뭐 이러면서 7가지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핸델의 메사야 마지막 합창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아르니온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계속 묘사했던 바로 그 어린 양인 겁니다. 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29번이나 예수님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했냐? 그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3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아시아 7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 중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는데 그들은 적어도 3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의 어린 양을 압니다. 유월절 어린 양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의 피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대속하고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가 뭡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는 바로 여호와의 종이신 바로 그 어린 양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했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우리가 구속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뭐 조상들의 업적이나 이런 걸로 된 게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가 노래한 것은 바로 그렇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구약 성경이나 이런 묵시문학적 전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 묵시문학에서 말하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자가 7뿔과 7눈을 가진 능력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계속 7이라는 완전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7뿔, 7영, 7눈, 7대접, 7나팔 이렇게 7이 반복되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3가지를 종합적으로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7뿔과 7눈을 가지신 전능자로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분은 힘없는 어린아이로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정말 아무 힘없는 파워리스 파워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고 병약하고 정말 소외된 약자들처럼 그분도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와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담당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구속자로서의 어린 양이고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어린 양이고 주권적인 통치자로서의 어린 양이고 심판주로서의 어린 양이고 목자 되신 어린 양인 겁니다. 그래서 사자라는 개념과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과 5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제대로 이해하면 하늘의 보좌 환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의로운 자들이 당하는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건 뭡니까? 군대나 천사를 동원하여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다 제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죽음으로 그 보배 피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원세를 이기고 그 죄의 사슬을 다 끊으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신 것은 뭡니까? 죽으면 사는 것이고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와 고난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며 막 저항할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서울의 봄 같은 영화들이 뭐 1000만 관객을 동원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거 다 신군부라고 불렸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사 세력들이, 군부 세력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권력 찬탈한 내용을 영화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들을 존경하거나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쿠데타 일으켜서 권력을 찬탈했고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학살자라고 말합니다.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합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도 자기의 측근이었던 정말 친구였던 사람의 총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극적인 우리 현대사 속에 있었던 너무나 비극적인 수많은 사건들의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는 군대, 칼, 총과 같은 물리적인 힘으로 권력을 장악하거나 다스리려고 했었을 때 가져온 비극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칼도, 창도, 힘도, 권세도 아닌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고 죄를 끊고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거룩과 순교를 추구할수록 우리가 순전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특별히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하는 고난 중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 제국의 말도 안 되는 압제 속에서 수없이 화형당하고 짐승들의 밥이 되고 죽임당하고 했으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죽임당하시고 승귀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늘 보자 환상을 바라보는 요한처럼 그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쾌락주의가, 물질만능주의가, 또 적당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넘어가는 이런 세속화와 시류에 영합하는 것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협하고 범죄하고 다 그런 거지 뭐, 이게 관례야 풍습이야 하면서 악과 타협하고 죄에 눈 감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도 끝까지 순결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 환상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놀라운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은 베일에 쌓인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저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심판주가 되시고 또 통치자가 되셔서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구속자로서 목자 되신 주님이 7뿔과 7눈을 가지고 두루 살피며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핏값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 환상을 볼 줄 알게 하옵소서. 영의 눈이 띄어져서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해도 그들이 끝까지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천국을 바라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를 그 거룩한 보좌에서 드려진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인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시험과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